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거를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사악한 목자들과 통치자들로 인하여서 사방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다시 찾아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본문 11절을 보시면 나 곧 내가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내가 직접 그 모든 일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 구원하는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욱이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찾고 찾되입니다. 그냥 대충 둘러보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찾아낼 때까지 찾겠다는 그런 강조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보면 이 찾고 찾되가 그냥 찾는다라고 하는 뜻만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부분을 원문으로 보면 이 부분이 서로 다른 의미의 단어로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앞에 나오는 찾음의 의미는 양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찾음의 의미는 양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목자가 그 양이 지금 어디쯤 갔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짐작하고 찾으러 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찾고 찾되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냥 무작정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양을 잘 알고 있는 목자가 양의 마음까지도 다 헤아리며 양을 찾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양을 찾기에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끝까지 양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양들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악한 목자들로 인하여서 수많은 양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이 악한 목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한마디로 자신의 배만 배부르게 하는 목자들입니다.
목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자신의 양들을 정성을 다하여 돌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들은 오히려 양을 잡아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그 털로 옷을 만들어 입고 있습니다. 목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양의 아픔까지도 살펴보고 양이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오히려 포악으로 양을 다스렸고 결국 이로 인하여 양들은 온 지면에 흩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잃어버린 양을 지금 누가 찾고 계십니까? 바로 참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양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양들을 악한 목자에게 보내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잃어버린 양들을 지금 열정을 다하여 찾고 또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본문을 깊이 생각해 보면 바로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잃어버린 양을 찾고 또 찾고 계십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수많은 양을 찾아내어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통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잃은 양을 찾기 위한 주님의 그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만큼 자녀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부모는 자녀의 눈빛만 봐도, 음성만 들어도, 작은 행동만 봐도 그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주의 자녀들은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날씨가 흐리고 캄캄한 날이라고 하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찾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 누구도 나를 찾을 수 없는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나를 찾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감사함으로 끝까지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더욱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찾으시되 끝까지 찾아와 주시는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 돼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목자가 보여주는 모습이 어떠합니까? 양을 먹이되 가장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리고 모든 두려움과 위협에서 벗어나 가장 평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끼게 되는 진정한 평안함과 영적인 만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본문에 기록된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으로 높은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의미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결국 양의 오리를 이렇게 높은 산에 두었다는 것은 더 이상 사나운 맹수의 공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더욱이 누워있다고 합니다. 가축이 누워있을 수 있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더 이상 경계할 것도, 근심하거나 걱정할 것도 없는 가장 평안한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참된 만족과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들에게 그러한 평안함과 만족을 주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본문 13절을 보시면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토가 무엇입니까? 본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기업을 뜻하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 평안과 만족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권력만 차지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참 평안함과 행복은 오직 주님 안에 머물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에 오늘도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시고 세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온갖 어려운 소식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또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고 원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